이스라엘의 비가 멈춘 지 3년 정도 지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3년 동안 비가 크라이스처치에 내리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해글리 공원부터 문 닫습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멜버른 살 때 가뭄이 심각해서 이 워터 리스트릭션 레벨이 3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워터 리스트릭션이 올라갈 때마다 물 사용에 제약이 생기는데 제일 먼저 가드닝이 다 멈춥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차를 못해요. 자동차도 사람처럼 씻어야 되는데 못 씻으니까 비싼 자동차도 볼품이 없어요. 거기서 더 워터 리스트릭션이 올라가면 4minute 샤워, 4분 샤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얘기 나오니까 TV에서 긴장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덜 와도 도시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3년 동안 농업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는 끔찍한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오죽하면 왕이 답답해서 직접 물을 찾아 나설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아합의 궁 안에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 정부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사는 궁은 무조건 사탄의 소굴이고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그들의 정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반기독교적인 정부이고 그들의 나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 안에 가장 중심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다는 그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시면 예수님을 항상 반대하다가 예수님 모함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장본인들, 바로 산헤드린, 유대인 자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산헤드린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도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안에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 우리에게 말씀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장소에 빛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니 참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악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궁이 악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정부가 악이었다면 그 정부 안에서 일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오바댜하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악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룩한 의인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악의 정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인정해준 이 유대인 자치 정부인 산헤드린이 악이 아니라 그 자치 정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정부가 악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정부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죠. 북이스라엘 정부를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악을 행할 수 있었다면 북이스라엘 정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선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수도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충동과 욕구 자체가 죄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충동을 억제하고 욕구를 느끼지 않도록 금욕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충동과 욕구가 악이 아니라 그 충동과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죄고 거기서 악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 충동과 욕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충동에는 원래 좋거나 나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건반에 옳은 키와 그른 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키는 옳게 눌리는 순간도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똑같은 피아노 키를 그 악보가 지휘를 하죠. 그래서 악보가 누르라고 하는 정확한 그 순간에 누르면 그 키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고, 똑같은 키를 악보가 누르라고 하지 않은 순간에 눌러버리면 그 키가 소음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키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키가 악보라는 지휘에 잘 따라가면 연주가 되고 따라가지 못하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욕구, 우리의 충동도요. 예를 들어 성욕, 그걸로 사랑을 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고 간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나 충동도 그 자체가 옳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보의 지위에 맞게 눌러지느냐,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눌러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죄가 나오고 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AI가 나왔는데 여러분 AI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AI로 엄청나게 악한 것들이, 범죄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AI는 악하니까 무조건 멀리 쓰지 마. 이러면요, 세상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 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AI로 어떻게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스마트폰 무조건 쓰지 마, 이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어떻게 선하게 쓸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오바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 정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오바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 악이 가득히 만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혼자 이거 가지고 선한 것을 창출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도전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으로 예수님 지지하겠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맨날 공격당하고 왕따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힘들지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사업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분야에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선한 유익을 위해서 선한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심판이 오고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 오바댜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꿋꿋이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계속 남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왕궁 맡은 자 오바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우린 돼야 되냐면요. 맡기고 싶은 자, 많은 걸 맡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맡기고 많은 것을 맡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면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술은 즐거움을 상징하는데 왕에게 즐거움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은 이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처형시켜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내기는커녕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 있냐고 상담해 줬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뢰는 어떻게 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뛰어날 때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진실이요, 하나는 성실입니다. 진실과 성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어떤 부분이 뛰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똑똑함이 아니고 진실함이고 성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승부해야 되냐면요, 진실함으로 승부해야 돼요. 우리는 거짓을 가장 멀리 둬야 돼요. 어렸을 때 글쓰기에서 상을 수상한 친구가 있었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글을 잘 쓸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담아 글을 쓰면 누구든 글을 잘 쓸 수 있어. 너도 잘 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말도 그렇고요. 글도 그렇고 우리가 뭘 담아서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상대방이 터치가 되고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자주 반복되면은 신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요, 진실이에요. 진실. 이 사람과 만나고 말을 섞으면은 진실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하고 만나면 겉으로는 네 서로 웃고 있지만 사업관계처럼 아주 팽팽한 긴장이 도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피곤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하고 대화를 나눈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요, 왕하고 신하고 대화 나눈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놀라워요. 친한 친구처럼 솔직히 느헤미야도 솔직히 왕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왕이 느헤미야를 아주 진실한 사람으로 여겼고 이 사람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처럼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내 친구 같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 교회는 믿을 수 있지, 기독교는 믿을 수 있어, 내 친구 크리스천은
좀 믿을 수가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기만 하면 안 돼요. 진실하고 성실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이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고 사장님이 다 카메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애들이 있죠. 손님들이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예쁘게 만들고 손님들이 구석구석 거미줄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불성실은 사람들이 못 보라고 하는 태도인데 사람들이 귀신같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또 성실은 조용히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보는 그런 성실은 태도이고 자세이고 인격이고 또 실력입니다. 성실이 실력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알아봅니다. 느헤미야는 성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를 잃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오히려 붙잡았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붙잡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를 얘가 사임하고 갈까봐 영원히 보내지 않으려고 페르시아 왕이 먼저 선수를 쳐요. 얼마 동안 다녀올래? 다녀와. 너 같은 신하를 내가 어디서 또 찾겠니? 그런 마음으로 가. 근데 예루살렘 갔다가 언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요셉도 애굽의 바로 왕이 얘 놓치면 안 된다. 얘 잡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청년 어디서 또 만나겠느냐. 바로 취직시켜. 그렇게 명령했어요. 붙잡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놓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합도 악한 왕이었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 알아보는 눈은 귀신 같았을 겁니다. 왕이 아무나 신뢰하고 아무나 옆에 세우지 않습니다. 아합이 한 사람 데리고 물 찾으러 가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였습니다. 오바다는 그만큼 성실했을 것이고 신앙은 숨겼지만 아합뿐만 아니라 이세벨에게까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특히 붙잡고 싶은 사람, 맡기고 싶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진실의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성실의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닥쳐서 잘하면 안 돼요. 신뢰라는 것은 좋은 것이 계속 반복될 때 생기는 거지 절대로 한 방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충격은 한 방에 줄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방에 주지 못합니다. 어떤 농구 선수가 갑자기 어느 게임에서 50점 득점했어요. 그럼 바로 다음날 뉴스에 나와요. 사람들 충격 먹죠. 되게 잘했구나. 근데 그 선수가 신뢰를 얻으려면요, 그걸 자주 반복해야 돼요. 한두 번에서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오바다처럼 신뢰를 얻으려면 평소에 잘해야지
갖춰서 잘하려고 하면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한홍 목사님은 느헤미야가 결정적일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려운 부탁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평소 공부 못하고 말 잘 안 듣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졸면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나지만 평소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한 학생이 졸면 저 아이가 어젯밤 얼마나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면 저럴까 하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다. 평소에 신용이 쌓여야 결정적일 때 힘을 쓸 수 있다. 여러분, 목회자는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언제 깜짝 놀라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죠? 목회자에 관심이 없으시겠죠? 목회자도요, 사람이라 예배 현장에서 두 가지 성도의 타입 때문에 깜짝 놀라는데, 첫째는 잘 나오시던 성도님이 갑자기 안 보이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래서 놀라고요. 둘째는 한 번도 안 나오시던 성도님이 갑자기 오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래서 놀랍니다. 왜 누구는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왜 누구는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으셔서 나왔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할까요? 하나 때문이에요. 평소에 때문이에요. 평소에 항상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안 나와봐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한 번도 수요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와봐요. 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 신뢰는 평소에 우리가 쌓는 거지 결정적일 때 쌓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일 때는 신뢰를 써야죠.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때 신뢰를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처럼, 오늘 아합 왕 앞에 그 쉽지 않고 까다로운 왕 앞에 오바댜처럼 평소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 깊은 놓치고 싶지 않은, 붙잡고 싶은, 맡기고 싶은 그런 신뢰가 쌓이는 그런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바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섬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18장 본문에는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 나올 때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따라 나오는 설명이 있어요. 바로 오바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겼는지가 나와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은 3절과 4절이에요. 아합의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과 13절에 나와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선포해놓고 설명 따라와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분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아니고 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산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섬기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주지 않고 무시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짜로 경외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이 진리를 더 사랑이라는 주제로 확장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최종 결론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가능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위로 올라오라, 일로 와봐, 올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을 하늘 위로 부르신 이유는 이런 겁니다. 땅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기 때문에 땅의 절망만 쳐다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와서 승리의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아, 끝은 승리구나. 영광이구나.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시면 천사가 이제 요한을 땅으로 다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라. 너 아직 안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다시 임금들 만나고 다시 로마 제국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충전했으면 너 다시 땅으로 가야 돼. 그 사자밥이 되는 콜로세움 그걸로 가야 돼. 그 지하 카타콤 무덤 예배 그걸로 가야 돼. 소망을 전하면서 사명 감당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올라가는 일과 다시 내려가는 일의 균형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과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잘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산에 자주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상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산 위에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되고 산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산 위에서 본 그 영광을 다시 증거하고 산상설교에 우리가 들은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고 힘들어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이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은사를 사용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카리스는 받는 것이고 카리스마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라고 하시는 거는 네가 받았으니 네 은사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제자, 디사이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을 말하고 사도 어파솔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부르신 이유는 나중에 결국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제자들로 나오다가 복음서 뒤로 가면 점점 나중에 사도가 되죠. 그래서 복음서 초반에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 일이에요. 배우는 일이에요. Come, 오라, 제자들아. 오라, 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일단 보라는 거예요. 봐야 나중에 나도 따라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나중에 내가 전하죠. 주님께 은혜를 일단 너희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자가 나눠줄 수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후반부부터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의 호칭이 바뀌죠. 이제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go, 가라. 그들이 예수님께 본 것을 이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들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것을 이제 그들의 입술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사도들이 인사를 통해 그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눠서 두 동굴에서 100명에게 떡과 물을 주어 그들을 생존시켰습니다. 오바다가 왜 그렇게 했죠? 100명하고 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바다에 경외할 만한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결코 평안한 중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잘못하면 목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 살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거는요, 우리 편안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여유 있으면 다 합니다. 왜 못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왕이신가, 내 인생에. 그래서 그분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뭐든지 명령할 수 있고 그럴 권리가 있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종이고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면 내가 싫어도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게 정말 인정이 되는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 책에서 말씀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분께 헌신하고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순종할 것이다 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는 것 때문에 그분을 이용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전히 여러분이 왕이라면 역경이 올 때는 못 섬긴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역시 로마서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시험이나 시련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끝으로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67개가 환난 중에 주의 백성들이 환난 당하는 중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래서 67개의 편을 탄식시라고 부르는데요.
탄식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비명소리예요. 비명소리. 여러분 옆에 사람 꼬집으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꼬집지 마세요. 꼬집으면 욕이 나오겠죠. 아이, 그게 아니라 비명소리 나옵니다. 아프면요, 비명소리 터져 나와요. 너무 아파서 나오는 비명소리들을 언어화해서 기록한 것이 67편의 시편들이에요. 탄식시.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시편들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아파서 죽겠습니다 하고 비명 지를지언정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바다처럼 절대로 편안한 중에 섬기는 거 아니죠. 편안한 중에 섬기는 거는 크리스찬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르냐면 환난 중에 비명소리 지르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계속해서 오바다처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열심히 떡을 먹이고 열심히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죠? 오바다는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바다처럼 때로는 환난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비명소리 지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멋진 종들로 계속 남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의 종 오바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바다처럼 우리들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항상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저희들 오바다처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늘 진실하고 성실한 한결같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